빌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시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박수로. 우리 찬양집 52번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우스 말씀 52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대대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길을 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보고 인사하십니다. 크신 은혜 받읍시다. 어제는 찬송가 요즘 이제 전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 부른 찬송가 속에 494장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근데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주의 떡과 주의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창의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예수의 피 없이는 만세반석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그것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값입니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한 심령 한 심령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2절 보세요.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니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건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람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가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홀로 속하네, 예수 홀로 구원하시네, 예수 홀로 구속하시네, 예수 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네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요 우리를 구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구세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 구세주 앞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구원을 받고 나니까 기쁘고 기쁩니다. 항상 기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바울 사도가 죄 없이 하나님 갇혀 있습니다.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그 옥중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함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받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자, 이것이 보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원문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or I know that this shall turn to my salvation through your prayer and the supply of the Spirit of Jesus Christ. 지금 여기에 보면 원문에 for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for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에는 for 또는 because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9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 단어는 단어 앞에 왜냐하면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원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 그래서 19절을 해석하려고 하면 그 앞구절을 봐야 됩니다. 18절 올라가서 보십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표준 번역이 있고 공동 번역이 있고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이 있는데 그 성경을 쭉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떤 사람은 거짓으로, 어떤 사람은 참된 동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거짓된 동기로 전하든지 참된 동기로 전하든지 예수만 전하면 된다. 예수가 전파되면 된다. 예수가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And I therein do rejoice. Yeah. And will rejoice.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joy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쁨은 첫째는 예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others,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드리고, 세 번째는 yourself, 내 자신이 기쁘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 joy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rejoice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rejoice라고 하는 것은, re라고 하는 것은 다시, again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다시 기뻐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 속에, 영어 단어 속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또 다시 기뻐한다. 근데 시제로 보니까 이것이 앞에 나오는 것은 present sentence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 지금 기쁘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지금 기쁘고 또 기쁜 거예요. 그런데 또한 기쁘도다. 여기서는 미래 시제를 쓰고 있어요. future sentence라고 해서 미래 시제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기쁨이 지금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계속 그 기쁨이 이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보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성령이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계속 자라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완성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갈 뿐이지 구원의 완성이 땅에 볼 수 없습니다. 다 부족하게 연약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죄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은 없습니다. 다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를 원해서 그 구원의 길로 나가는 것이지,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갇혔더니 빌보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구원을 저희들로 하여금 이루어가는구나,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간절한 기도, 이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일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밤새 기도를 하십니다. 밤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같이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간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이름은 십자가죠.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부사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 보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기도한 것을 그렇게 간절히 더욱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것이 핏방울이 같이 힐빛줄에 터져서 핏방울로 돼서 땀이 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집중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간절히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은 컨센트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집중하다. 이 기도를 할 때 집중해서 할 때, 그래서 간절한 기도, 간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그 간구를 하셨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 간구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도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도우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몇 구절 찾아보시겠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먼저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15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음소로 봉독하십니다.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증언하는 증언자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겠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12사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로 넘어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봉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이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지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 증거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이 있었어요. 에덴에 가서 설교할 때 말과 지혜로 자기 지식을 자라내기 위해서 철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실패를 보았죠. 그 다음부터는 바울은 그렇게 설교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의 고백 속에 잘 나타나는데요.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내 몸에는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 십자가밖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십자가밖에 증언할 것이 없다. 예수 십자가밖에 전도할 것이 없다. 예수 십자가밖에 선교할 수 없다. 그 작정했다면 자기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할 때마다 3절에 보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4절에 나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것을 바울은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 그러면 내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교할 때마다 심히 두렵고 떨었다. 이 말은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흡양되는 예배가 아닐 텐데 내 자랑만 하고 끝날 건데 바울이 그렇게 해서 심히 두렵고 떨었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 믿음이 사람에게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바로 10절부터 14절까지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공독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영은 이런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 이거 성령입니다. 성령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지.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영이 어떤 영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는 성령이 오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은 다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께서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공개 안 주시면 우리가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코를 막아보세요. 한 10분만 견뎌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하나님 공개 안 주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어서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분별한다고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14절 후반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분별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자, 로마서 한 번만 더 보시면 로마서 8장 한 번 보세요. 바로 앞에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로 7장 24절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답이 바로 8장 1절 2절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고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합니다. 자, 보세요. 계속해서 6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9절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11절 내려가서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14절 내려가서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매일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사도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브에서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 우리를 도움을 주는 분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더 나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예요.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이,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 이 기쁜 소식을 19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의 역사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영의 분별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분별력을 갖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오늘 본문 20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몸에 찔러보세요. 내 몸에 찔르면 어디든지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코카콜라 사장이 그랬습니다. 내가 세계에 다 코카콜라를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코카콜라가 세계인의 피 속에 흐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코카콜라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 몸을 흐르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바울은 사는 것 죽는 것 생사를 놓고 볼 때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더 좋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이런 신앙 고백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우실 분이 누구인지 성령님이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죽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산다고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 억만장자들이 은퇴해서 삶을 삽니다. 근데 거기는 보니까 선밸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55세 이상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55세가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억만장자들이 모여 사는 것이에요. 시설 얼마나 잘 해놓겠어요. 편의시설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많이 사니까 자동차로 가도 시속 25km 이하로 가야 돼요. 경적을리워서는 아니도록. 그러니까 55세 이상 가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정착하게 최고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마을에 치매에 걸리는 환자가 보통 일반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시영 박사라고 하는 그분이 그 선밸리에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마을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잘 사는데 치매 환자가 왜 다른 평범한 사람보다 더 많은가? 이것을 연구하러 갔어요. 그 사람이 연구한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이 사람들이 치매가 많이?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적당한 스트레스 꼭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게 거기는. 두 번째, 그분이 찾은 것이 뭐냐?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 없다. 억만장자들은 무슨 생활고에 걱정이 있겠어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적당한 걱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거죠. 어제나 오늘나 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사 가가지고 몇 년 살다가 다시 이사 나온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우리가 걱정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영이, 그 김선우 형제 전국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던 분이죠. 나이도 저하고 동갑입니다. 수년 동안을 모았습니다. 많이 선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가기 한두 달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 손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제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의 아버님도 그의 어머님도 제 손으로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가족을 초청해서 갔습니다. 무료 스키까지 다 대해줘서 제가 스키를 배운 것도 그분이 때문에 스키를 배우게 되고, 콘도에 갔는데 허창수 이름으로 콘도를 예약해 놨어요. 우리가 나올 때마다 직원들이 다 우리를 보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는가 그랬더니 저희 방이 허창수 회장 이름으로 딱 빌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같은 친구요, 같은 동갑내기였지만 저한테 한 번도 친구란 얘기 해본 적 없고 항상 목사로 그는 섬겼습니다. 제가 오늘 넥타이 메고 온 것이 그분의 선물. 팬이라고 하는 선물 넥타이, 이게 하나에 30에서 40만 원 가는 넥타이입니다. 이것도 찾다 보니까 이 넥타이를 찾게 돼서 오늘 메고 왔는데, 사람은 죽어봐야 그 사람의 평가를 한다고. 우리가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드리러 갔는데 한 분이 나옵니다. 아주 곱상하니 잘생기신 어르신이에요. 서울대 병원장이에요. 병원장이 우리 입관 예배 때 바로 조문하고 가셨습니다. 허창수 회장이 조문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정경련 회장하고 우리나라의 재계에서는 1인자 되는 그분이 직접 조문을 왔습니다. 그 삶을 보면서 하루 동안 조문객이 500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 소천하기 2시간 전에 신방에 갔습니다. 제가 이 핸드폰 가지고 와서 그분이 미얀마 선교를 가기를 원해서 미얀마에 지을 땅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제님, 여기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교회를 세울 겁니다. 이번엔 좀 몸이 아파서 가지 못하지만 다음번에는 또 3개월에 또 갈 테니까 그때 꼭 같이 갑시다. 아멘,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마지막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오는데 자꾸 목사님이 찾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의 떠나고 하는 2시간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다급한 전화입니다. 이영희 권사님 전화인데 본인이 전화를 못한 거예요. 그 옆에 간호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이 도무지 전화할 수 없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목사님 되시죠? 예. 김선우 씨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때가 오후였었어요. 소천하고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이 장례를 다 집냐고 이제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 이제 하늘문 수목공원에 어제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또 다른 사건을 보게 되는, 우리 교우들이 가신 분들은 다 보셨지만 가자마자 싸웁니다. 어떤 분들이 싸우는데 남자 여자가 막 엄청 거치게 싸우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알고 보니까 자기 부모 지금 추모관에 모시기 전에 상속권 때문에, 돈 때문에 그냥 거기 칼만 있으면 찔러 죽일 것 같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사람이 우리가 돈 하지만 돈이 다 모든 것 아니라, 그분이 재산을 안 남기고 왔더라면 싸움이 왜 벌어졌겠어요? 재산 때문에 지금 자기 부모를 안치도 안 해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봤어요. 이것이 예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있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웃으면서 갑니다. 정말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다 즐겁게 예배를 인도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제 관뚜껑 덮을 날이 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 관 속에 다 들어갑니다. 예외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관뚜껑 덮을 때 내 인생을 누가 보느냐? 그 조문객들이 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속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나오면 제가 눈물이 나옵니다. 구속하신 그 단어만 나오면 내 눈물이 나옵니다. 그보다 귀중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마지막 하관 예배 드릴 때도 그 맞상주가 예수를 안 믿어요. 설교하다 말고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해야 내가 설교를 하지.
3번을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거기 다 있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구원의 설교를 직접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구원 장로님 한 분이 한 1000명 되는 그 장로님, 1000명교회 장로님이시니 그분이 한 번 꼭 우리 교회 찾아오시겠다고 몇 분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가요, 지금 살아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못 느끼는데 죽음 딱 맞이해 보세요. 죽음 앞에는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지만, 열린 하늘문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우리는 땅까지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비아마 갑니까? 왜 쓰레기 마을 갑니까? 영원 구원하러. 그들이 불쌍해서 도우러?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 여기도 많아요.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 우리가 CTS 방송국에서 촬영이 나옵니다. 내일 옷 깨끗이 입고 내일 저녁에 일을 붕해하니까 목사님 17명이 나오시고 축복받은 교회죠. 인도네시아 17분 오십니다. 우리 교우들도 같이 오셔서 정말 내일 저녁 1일 집회를 합니다. 같이 집회에 참여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이 평생 동안 항상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날마다 점검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선교연합교회 성도들이 다 하늘나라에서 또 다시 찬송하고 다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토청 찬송 96장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분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